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깊은 사랑과 위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목적이시며 바람이시고 소망 되시오니 주여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새벽에 눈을 뜨고 차가운 걸음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우리를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고 싶고 때로는 주도하고 싶은 모든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고 겸손히 회개하며 오로지 주께서 말씀하시고 살아내라 부르신 곳에서 당신의 뜻을 살아가는 모든 높은 뜻 덕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4살밖에 되지 않은 당신의 아들이 잠시 후 오전 8시에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어린 자녀가 호흡하는 것이 어렵고 고생스러워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수술이 너무나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주님 권능의 팔로 그 어린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고 회복하여서 놀 때나 잠잘 때 편하게 호흡하며 생활에 아무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집도 않은 의사와 모든 의료진을 붙들어 주시고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불안과 두려움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내년 2월에 베트남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팀 모집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지원한 팀원들 간의 연합과 사랑의 관계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시간이 길고 많아질수록 서로의 긍정적인 면을 감사하겠지만 때론 단점도 보이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아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하고 신뢰하는 팀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 훈련과 집짓기 사역을 위한 준비에 모두가 성실히 임하게 하시고 잘 준비된 팀으로 선교지에 가서 현지 선교사님께 위로와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높은 뜻 덕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팀원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학업, 직장, 가정, 관계를 붙들어 주셔서 상황과 사람으로 공격하고 회방하는 사단의 모든 거짓된 시도들을 끊어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뜻대로 준비하고 계획해 나가는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상황을 읽어가려 합니다.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로 붙드시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장 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 오늘도 평안한 쉼과 또 잠을 주무시고 오셨지요.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너무 또 이게 거센 날씨 탓에 누가 오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여러분 얼굴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여러분들 귀히 여기시고 또 귀한 은혜와 또 삶의 귀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그 빌립보서 1장이 시작되었고 그 인사말이었습니다. 어제 인사말을 나눈 다음에 그 감사 기도에 이어서 시작되는 본 단락부터가 이제 빌립보서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 상반절 오늘 본문에 포함된 27절 상반절이 바로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로 이것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자 하는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감옥에 매여 있는 그 상태를 그 일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우리 12절 1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들아라고 편지의 이 본론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지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바울 자신이 처한 상황이 복음의 패배나 복음의 퇴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 연륜이 얼마 되지 않았고 여러 신비 종교, 혼합 종교의 도시에 살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 황제 숭배에 황제에 충성하는 도시에서 황제 숭배에 익숙해 있던 이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의 리더이고 목자인 바울이 가이사의 관리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사형에 처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가 제시했던 복음 자체의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망과 좌절을 한 것이죠. 이때 당시만 해도 구약의 신관처럼 자신이 섬기는 신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곧 자기가 섬기는 신이 상대방의 그 적들의 신에 패배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리더인 바울, 목자인 바울이 체포를 당하자 그 복음이 잘못된 것 아닌가, 복음이 황제에게 진 것이 아닌가라는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인들은 이 바울의 처지를 보고 바울이 선포한 퀴리오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퀴리오스요 신으로 예배되던 가이사보다는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어린 신앙은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만유의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내가 설령 이 세상의 퀴리오스로 자처하는 네로의 병사들에 의해서 지금은 감옥에 갇혔지만 이것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승리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복음을 선포하도록 위임받은 자신이 투옥되었으니 이제 복음 선포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빌립보인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그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 자체가 무슨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퀴리오스로 선포하는 복음이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는 힘이라는 사실이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인 시위대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바울의 말이 단지 정신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초라하고 가난한 그 화려한 도시와 화려한 문화 속에 초라한 이 빌립보 교회가 로마 황제의 시위대를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복음 선포를 그냥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위대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시위대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최고 엘리트 군대였습니다. 로마 권력의 핵심 중추였습니다. 심지어 역사를 보면 이 시위대가 로마 황제가 변변치 않고 또 잘못을 범할 때는 로마 황제를 꾸짖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로마 황제를 끌어내리기도 하는 막강한 권력의 핵심이 바로 로마 시위대, 군대 시위대였습니다. 바로 그 세상 권력의 핵심과 중심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음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위대의 중심에서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지나쳐 버릴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바울의 삶이 세상의 힘과 명예, 권력의 중심부로 대표되는 그 로마 권력의 중심에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패배이고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충분히 성취하고도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시위대와 접촉할 기회를 얻었고, 나아가 복음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로마의 지도자들과 병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자기가 왜 체포되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변호하고 변증할, 확증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갇힘과 매임의 결과로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더 굳건히 믿게 되었고 복음을 전한 일에 담대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에 깊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는 것이 정말 바울의 열정과 그 뜨거운 삶이 너무나 도전이 되었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갇힘과 매임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망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 맞지요. 누구라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던져진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던져진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마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3장 7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의 절정이 바울이 너무나 자주 언급해서 정말 익숙한 말씀이죠.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유익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유익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가실 수 있다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의미를 중심으로 내가 당한 일의 그 삶의 의미를 해석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이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으로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자신의 갇힘과 매임으로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빌립보 동역자들에게 바울 자신이 바라보는 그리스도 중심의 시야를 눈뜨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나의 갇힘과 핍박받음이 얼마나 큰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가 라고 이 동역자들의 영적 시야를 뜨게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복음으로 도전하고 또 그들이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외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판단하는 대로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와 우리의 삶을 읽어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믿음의 놀라운 자세를 보여줍니다. 세상과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또 답답하고 또 짜증날 만한 상황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더욱더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자라는 한 부류와 시기와 투쟁의 정신으로 옳지 않은 동기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두 부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미신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나가 우상 숭배를 배격하며 로마의 신들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유일한 퀴리오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기독교를
가이사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독교가 정치적 반란이나 사회적 소란을 피우는 운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운동임을 변증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부류였던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투쟁하고자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퀴리오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더 시끄럽게 전파함으로써 로마 관원들을 더욱더 자극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정치적인 핍박을 더 가중시키려고 나쁜 의도로, 좋지 않은 의도로 예수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바울과 인간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18절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가 강하게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는 적대자들이 옳지 않은 동기에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설령 자신이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일들로 인하여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이 설령 자신에게 더 가중한 고난과 핍박, 피해가 되고 그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된다 하여도 자신은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는 이들이 옳지 않은 동기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까지 기뻐하고 간용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 이유는 그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초월한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와 삶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 중심적인 삶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결핍과 고난, 죽음 앞에서도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22절에서 24절에 바울이 고민하는 것을 읽어가면 참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의 목적과 생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지요. 마치 고전 영화 햄릿의 대사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민하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육신의 삶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육신이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내가 살아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살고 죽는 생사의 문제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어느 것이 유익한지 따지고 있는 이타적인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듯까지 보입니다. 지금 바울은 분명히 갇혀 있지만 세상은 결코 바울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바울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있지만 그 바울은 결코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많은 결핍과 많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삶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신앙인의 힘이고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감옥에 갇혀 당하는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나아가고 있는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죽음은 결코 복음의 실패가 아니며 자기 일생의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인생의 목적과 소원을 온전히 이루고 누구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이제 천천히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감옥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 바울이 바라보았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전하였던 그 소망과 기쁨의 이유를 우리 또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언급하였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은 세상의 방식과 기준으로 삶을 해석하고 읽어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 나의 삶을 해석하고 읽어갈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성공으로 복음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같이 매임과 고난, 핍박과 상처를 통해 그리스도를 세상의 중심에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건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의 중심에 나타나게 보여주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귀하고 중요한 정체성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마주할 그 어떤 고난과 실패와 매임과 절망이라 하여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날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날마다 기쁨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참으로 능력 있는 성도답게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의 소망 되시며 기쁨의 이유 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삶이 매이고 고통과 상처의 감옥에 갇힐 때 그것이 끝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을 통해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며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결과일지라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만 드러나시며 복음의 진보가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귀한 재료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간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세상의 중심에 복음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가는 높은 뜻 덕소교회 가족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